오병이어 이후의 묵상 6장 46절인데 저희가 보면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된 건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 6장 30절 보면은 30절에서 44절까지 완전 돌아가면서 읽으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요. 안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홍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30절 6장 3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절 읽어보시죠.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큰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내려고 하니까 밤이 됐는데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5,000명이라는 이 숫자에 비교해서 몇 명이 한 남자가 5,000명이면 아이들도 뭐 그만큼 왔겠죠. 한두 명은 집안에 한두 명 있었고 또 부인들 왔을 거고 또 뭐 여자 혼자 사는 사람도 왔을 거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15,000명? 2만 명 거의 다 됐을 텐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떡이 몇 개나 있냐 니네한테.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애가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냥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다 돌려보내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남고 나서 제자들을 또 먼저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로마
박해받을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만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병든 자, 없는 자, 뭐 이런 그런 치유 사역 또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고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끝날 때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늘 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자 6장 4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의 삶 전체 56페이지. 주셔도 되실 거라 지금. 아니 거기 그냥 책 페이지요 교재. 예. 예수님의 삶 전체가 광야의 길인 메시아의 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오해와 위기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순종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고독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셨다. 네, 거기까지요. 저희가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서 순종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데 1장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혹시 빨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고 아니면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죠. 기도 시간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한적한 곳을 찾는 그런 것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뭐랄까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고 보죠. 그래서 꼭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약에서 광야는 불순종한 세대에게는 유혹과 불평과 파멸의 장소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을 경험하는 신뢰의 장소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정말 그 은혜 받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풍족해서. 그런데 광야 생활, 제가 이번에 그 유럽에 가보니까 없는 게 천지잖아요. 집에서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못 느꼈지만 밖에 나가니까 말도 안 통하죠. 거기가 영어권이라면 좀 덜한데 영어권도 아니죠. 또 필요한 거 저희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도 너무나 이게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차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예약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식당도 찾을 수가 없어요. 관광에서 갔다면 거기서 알아서 다 이 식당 같은 거 알아보고 다 했을 텐데 저희가 다 알아서 사 먹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서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저희가 막 보는 거예요. 그 기차 시간도 어쩔 때는 빨리 와버려요. 기차가 한 15분 빨리 와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마침 그때 좀 일찍 갔을 때였고 그 다음에 한 5분만 늦어서 못 타잖아요. 그럼 한 2-3시간을 그 다음 차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순간순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그때를 역사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늘 기도하는 주님을 볼 때 그런 순종하는 주님의 그런 역사가 이런 그런 기적적인 거,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도로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 다니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고국 전도와 귀신을 쫓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교훈과 권능 있는 활동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의 사역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은 빵과 해방을 가져다줄 민족적인 영웅을 찾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는 분명히 민족적인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네. 그 무리들은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5,000명, 1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물고기하고 떡 몇 조각 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군중들은 정말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죠. 자기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뜻을 알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는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런 유혹도 이겨낼 힘을 기도하면서 받으신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요. 요한은 군중이 먹을 것을 가져도 예수의 의사에 반대되더라도 왕을 삼고자 예수를 붙잡아도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의 의사와는 달리 그를 민족주의적 메시아로 하려는 정치적인 성급한 사람들이 있었다. 갈릴리는 혁명의 온상이었다. 만일 이것이 제지되지 않는다면 흥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상황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은 군중들이 원하고 바라던 길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한 순환의 길이었다. 심각한 유혹이 예수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군중들의 요구와 기대는 예수님에게 대단한 시험거리였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다. 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뭐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예상했기 때문에 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또 이런 유혹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꼭 기도로서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발을 떼어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가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셨다. 무리들이 따름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인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다. 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도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정말 우리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난의 길을 유혹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고난의 길이 아닌 왕으로 추대받으면 그 길을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랬다면 이 길을 가려는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로 유혹을 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신 예수님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의 실천을 한번 보시겠어요? 공동체적 삶의 실천. 예수님은 어울림의 삶을 가르쳐주신 화해의 사역자였다.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은 상류계층인 헤롯 왕가와 귀족들, 사내들임에 속한 지도자 계급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권력에 매달려 있는 세리 등 부유층과 다수의 가난한 계층이 있었으며 그들은 로마와의 관계로 인해 적대적이거나 서로 반복하는 관계에 있었다. 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로교 파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파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 종교가 바리새파는 6천 명 정도가 그 당시 있었는데 경건주의자라고 그래. 바리새파를.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에세네파라고 있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런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지금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 무슨 파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력들이 강했죠. 그런데 로마 그 당시에는 그 권력에 굉장한 로마 계층에서 반대를 한 거죠, 기독교를.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했을 때도 이런 그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보면 굉장히 박해가 심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책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알면 다 데려다가 무슨 굽는 완전히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보낸다고 해요. 그 아오지탄광대인가? 그런 데 보내서 아니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에 불이 정말 막 이렇게 끓고 있는 그 앞에서 끌고 다니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거는 그 비닐로 앞치마를 하나 입혔어요. 옷은 전혀 없고. 근데 그 비닐 플라스틱 앞치마가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살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에 못 먹지요, 일하지요, 뜨겁죠.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 보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여자분이 거기에 보내졌어요. 그 감독으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인가 짐승인가 뭐가 움직이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전혀 불평도 없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됐지만 그 다음 죽을 사람이 이렇게 선정이 되나 봐요.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불려가서 죽어도 거기에 그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래도 아무도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고 다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불안해서 뭐 정말 안 가고 싶고 막 발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저럴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눈빛으로 그 여자한테 계속 보내드려 뭔가 사인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상황을 밖에 나가서 전해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믿는 거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정말 그런 거 성경책이 있다든가 그럼 그런데 보내지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녹음을 해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소리는 못 내고 찬양도 소리를 못 내고 이게 가슴에 맺혀서 부르는 기도, 찬양 이런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희는 얼마나 여기서 참 편하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믿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뭐 그래도 불평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유럽에 갔다 오는데 정말 미국이 좋다. 정말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데는요 도둑도 많고 먹을 게 시원찮고 특히 화장실, 물도 늘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은 뭐 조그맣고 방도 조그맣고 다 모든 게 조그매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산 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정말 지금 박해를 많이 당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면 믿음이 더 자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풍족하고 다 주어지니까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또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막 매달리고 막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평안할 때는 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줄어들고 기도도 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으시는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와 그리고 변방의 갈릴리와 천대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등으로 구분되어 지방적 차별과 풍조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앙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평령당, 헤롯당 등 분파들이 있어 각기 다른 신학적 입장과 전통을 고집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앞당기려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점에서도 특이한 방법을 택한다. 그의 12제자는 갈릴리인이 중심이었으나 유다 지방 출신도 있었고 무력에 의한 애국적 메시아 운동을 하는 열혈당원인 시몬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또는 민족의 반역자로 지칭을 받던 세리 출신의 마태까지 끼어 있었다. 네, 그 예수님 제자가 12제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는 거는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어요. 마가는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베드로의 통역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그 아람어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역사로 일을 했는데 굉장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준이 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조금 수준이 없지만 통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때 보면 굉장히 좀 유식하게 쓰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가는 베드로를 통역을 했는데 바울하고 또 누구죠? 바나바. 바울하고 바나바 그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바나바에 족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그 삼촌을 만날 때마다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그 삼촌하고 그 사역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가 굉장히 좀 지식적인 그런 학벌이 있었고 이 굉장한 그 바울이 마지막 때 사역을 같이 한 그런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 통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돌아가신 뒤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글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마가가 그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통역하다가 글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 사역이 거의 이게 지금 뭘까 예수님 기적적인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거,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가는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제자 중에는 안 끼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참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럼 뒤에를 그럼 읽어주실래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예수의 복음 운동에 가담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세운 이래도 당대의 사회적 종교적 벽과 통념을 넘어서는 파격적 결단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협력하여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귀한 사명에 함께 일하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공격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일반인들이 기피하고 꺼리는 세리의 집을 방문하고 그 집에 유하며 나아가 세리의 장인 삭개오에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고 선언한다.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세리나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민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왜 그 세금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인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 말을 많이 들었고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라는 세리는 키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삭개오한테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할 거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하고 같이 먹는 거, 죄인하고 같이 있는 거, 하물며 죄인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하고 친구가 됐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넓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오는가? 예수님은 저희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다.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랬는데 이런 신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 또 뭐 가늠한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영적인 비유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고위층 종교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일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죄인,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무언이 쓸데없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의원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원이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그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지만 안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 같은 세리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셨던 거죠. 그래도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대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치유나 또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과 정파와 전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친교인 동시에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의 나눔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광야의 운동자적 삶으로 불러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으로 비유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셨다. 네,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셨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런 말을 말씀하시고, 항상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적인 거를 많이 훈련시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셨고 친히 죄인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으며 항상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함께 하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누리는 누려야 할 참 생명적 삶을 축복하고 또 그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나아가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무지와 허물을 깨우치심으로 진정한 화해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사역을 실천한다. 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많이 찾아가셨지만 또 부유층도 모든 계층을 다 포괄적으로 예수님은 다 공동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어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늘 영적 무지와 허물을 깨우치심으로 진정한 화해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보면은 요약 및 결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마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인자이다. 그리하여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인자의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네.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왕으로 추대받는 걸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사람의 목숨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걸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인자의 죽음 가운데서 계시되었고 참된 제자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후련을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마가에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서처럼 고난받는 인자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 혹시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하면은 정말 그 죽음의 형틀인데 십자가 만약에 집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인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십자가 같아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걸 봤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끝까지 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에 빠졌는데 누굴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이 귀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정말 이상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참 그런 좀 비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말 내 목숨만 위해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